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믿음 가운데 살아가길 소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5절로 7절입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순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 없어질 금보다도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베드로전서 1장 5절로 7절을 본문으로 마지막에 남아있는 것이 가장 튼튼한 것입니다. 마지막에 남아있는 것이 가장 튼튼한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역사를 좋아하고 또 배울 것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존중합니다. 그래서 역사, 어떤 유적지 이런 방문하는 것을 또 좋아해요. 캄보디아에 앙코르와트가 있습니다. 제가 한 2번 정도 다녀왔는데 그 밀림 한가운데 그러한 건축물이 그 시대에 이걸 어떻게 갖다 이 자재를 이 큰 돌들을 옮겨서 여기에 건축했을까 이해도 안 되고 정말 어떻게 했을까 정말 상상도 안 될 정도로 그 웅장하고 또 그 건축이 그냥 된 게 아니라 거기에 벽화에 다 그런 메시지들을 담아놨더라고요. 놀라움의 연속 시간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인류 역사에서 가장 번성했던 국가 중에 하나가 바로 로마 제국입니다. 지금도 그 유적지가 남아있죠. 저는 아직 한 번도 못 가봤지만 언젠가 한번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참 유적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콜로세움을 비롯해서 여러 신전들 이렇게 남아있는데 이게 또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원래 그 형태를 보존하고 있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어떤 유적지는 덩그러니 기둥만 남아있는 데가 많다고 그래요. 지붕도 무너져서 없어지고 문짝도 다 사라졌는데 여러분 기둥만 남아있다면 그 건물에서 가장 튼튼했던 건 바로 끝까지 남아있는 기둥인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마지막에 남아있는 그것이 가장 튼튼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인생을 살아갑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없어지는 것들이 참 많더라고요. 이런 인간이 서로 맺었던 인연, 인간관계 또 언젠간 또 사라지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지위, 건강, 명예, 돈 이런 게 사라지기도 하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만약 끝까지 남아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내 인생에서 가장 튼튼하게 세워진 것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믿음이 남아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분들은요, 문제만 생기면요, 이게 스트레스니까 문제가 생기고 고난이 생기니까 이제 건강이 제일 먼저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또 간혹 어떤 분들은 가장 먼저 흔들리고 무너진 게 믿음인 분들도 있어요. 관계가 무너지는 분들도 있고요. 가장 어떤 이슈가 있을 때 고민되는 문제들이 있을 때 가장 먼저 흔들리고 무너지는 게 여러분이 가장 약한 거예요. 또 반대로 아무리 태풍이 휘몰아치고 지진이 나고 비바람이 휘몰아쳐도 끝까지 남아있는 게 있다면 그게 가장 튼튼한 겁니다.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남아있습니까? 내 인생의 끝자락에 여러분 무엇이 남아있을까요?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이 바로 그러한 주인공들입니다. 온갖 고난과 핍박, 죽임까지 당하면서도 그들은 끝까지 남긴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믿음이 남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부터 39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족을 잇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아멘. 돌로 치고 톱으로 켜고 죽임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는데 남아있는 게 있대요. 모든 게 다 날아갔지만 믿음이 남았어요, 여러분.
이들에게 가장 튼튼한 게 바로 믿음이에요.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어머니 신앙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습니다. 아버지 사업이 부도나서 집에서 내쫓는 그날에도 저희 어머니 예배상 펴놓고 감사라 내 영혼아 이 찬양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던 분입니다. 당시로는 이해도 안 되고 오히려 화가 나기도 하고 한심하다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였는데 끝까지 집에 가재도구 살림살이 다 없어지는 그 상황에도 그 어머니는 끝까지 믿음이 남아있는 그 모습 제가 또렷이 기억하잖아요. 근데 그게 정답이더라고요. 그 믿음의 역사로 정말 놀라운 기적들이 삶에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살아가게 하시더라고요. 물론 쉽지는 않았습니다. 힘들었습니다. 괴로웠습니다. 숨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가게 하시더라고요. 저와 여러분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며 축복합니다. 5절부터 7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는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 없어질 금보다도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결국 끝까지 남는 게 뭐죠?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확실함이 남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제 육체의 가시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 가시 좀 뽑아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안 뽑혔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이 가시 주셨다. 바울은 자신이 간절히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으셨어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도리어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한다고 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강함이 무엇인지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약함에 주목하던 인생이 이제는 강함에 주목하기 시작한 거예요. 무엇이 강한 거냐?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바로 믿음 가운데 서는 것이 강력한 것이다. 여러분에게 강함은 무엇입니까? 돈, 권력, 명예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끝까지 남아있어야 될 것, 우리에게 가장 튼튼해야 될 것, 우리에게 가장 강력해야 될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이 하루도 믿음 가운데 살아가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힘들 때도 있습니다. 괴로울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두렵고 답답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것들이 다 없어지고 무너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믿음이 남아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 믿음의 가치를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엎드린 교회 성도들 이 하루를 축복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